저와 성도님이 함께 길을 걷는데 성도님의 지인을 만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지인이 아마 성도님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 옆에 계신 그 미모의 여성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아동부를 맡고 계셔. 아마 그 정도가 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질문도 아니고 그에 대한 대답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그분,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유일하신 그분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입니까? 당신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길래 일요일에 쉬지도 않고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또 일하고 봉사하고 그럽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기 베드로는 100점짜리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을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내 계획을 이루는 데 급급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그 메시아가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런 연약한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왕가는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다시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합니다. 이 질문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자연적으로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헬몬산으로부터 흐르는 강으로 인해서 옥토가 풍요로웠습니다. 넉넉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도시를 헤롯 대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대왕은 그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어서 다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신전을 그 도시와 함께 가이사랴에게 바칩니다.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은요, 그 도시를 대대적으로 다시 정비합니다. 그리고 대도시로 꾸밉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의 가이사랴, 이런 말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곳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은 그렇게 몇몇이 있었지만 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도시나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황제처럼 위용이 있어야 됐고요. 황제에 걸맞는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만 보더라도 와, 황제가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구나. 황제가 다스리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구나 하는 곳에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가이사랴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구약 시대부터 그곳은 바알을 섬기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의 신전이, 황제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판이라는, 다산의 상징인 판이라는 신전이 아주 그곳에 거대하게 있었습니다. 정말 종교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눈은 그곳을 지났을 때 휘둥그려졌을 것입니다. 갈릴리 촌놈의 눈에 빌립보 가이사랴의 그 화려함과 거대함은 아마 그 앞에 기가 눌렸겠지요. 입을 다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한 도시, 정치적으로 권력의 중심인 도시, 또 종교적으로도 그 열심인 도시에서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살려, 권력이 우리를 살리지, 아니 이방 우상들이 우리를 살리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그 도시에서 물어보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전도 일성은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같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의 선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엘리야처럼 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처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느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질문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독교 신앙의 분수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바꿀 질문이요, 삶의 방향에 결정하는 놀라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신앙의 퀴즈가 아닙니다. 너의 정체성, 네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넌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라는 물음이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현대말로 풀어보면 아마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사방에 하나님 아닌 것이 천지빛깔이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에게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만이 메시아, 즉 대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입니다. 참 그 역할을 해내실 참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 그 시대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공화정이 마치고 제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황제가 등극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황제들은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숭배해라, 내가 다스리면 너희들에게 평화를 갖다 줄 것이다, 풍요를 갖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에 말하는 것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니 그들의 인생을 걸게 됩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 황제냐,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이 닥쳤고 고난이 닥쳤고 핍박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앙의 고백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2000년 전부터 교회 역사에 남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지금 옆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다면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주님만이,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결정하기에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지요. 사랑해.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없다면, 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에 그 사랑이 담겨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요, 자녀의 문제도요, 교회의 문제도요, 내가 해결하는, 내가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렇게 고백하고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가정을, 교회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 다스려 주십시오. 온전히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뒤에야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때만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주권자로 고백하면서도요, 정작 내 인생에서는 예수님은 그저 따뜻한 위로자, 또 여러 가지의 문제를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줄 문제 해결자, 그냥 내 삶의 조언 정도 해주시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요, 아, 내가 잘해서 그렇지. 하지만 실패하면요, 주님 나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유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자리에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믿으며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꽃길이든 때로는 좁은 길이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아니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힘을 우선시하고 권력을 우선시합니다. 능력을 우선시하고 돈을 우선시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고백대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